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평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영적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여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 위원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 자원하는 섬김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은평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짐도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는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의 낮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교사들을 불러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영과 육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행하시는 사역 위에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쉼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겨진 하반기 사역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를 찾고 섬기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홍수로 인해 슬픔을 당한 북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된 정권들이 물러나고 자유와 평화가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징조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벗어나 최후의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30편은 시편 29편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 29편은 피조물이 인생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이유 없이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2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편 30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고침을 확인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은혜를 누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모습으로 여기는 연약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하지만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기억날 때도 동일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감사한 것을 왜 또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의 의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의인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누가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의인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그냥 단순한 감기였는지, 단순한 어떤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큰 병과 큰 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을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작은 병에 대해서 치료하거나 고쳐주시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대해서 문둥병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행하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병과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장애인 어른을 하늘나라에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장애인 어른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대학 병원을 가려고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또 목사이지만 어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고 참 연약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병을 만날 때 누구도 그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놓인 인생이기에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무엇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모든 병과 모든 문제에 대해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치료자로 삼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또 시편 30편의 의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을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의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지옥을 말씀합니다. 죽음과 심판으로 가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손주를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목적한 바를 이룸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감사의 이유보다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별한 오늘 이 은혜를 크게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